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그 기물들을, 성물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면은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의 요소가 구비돼야 돼요. 하나는 구조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휘소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능면에 있어서 그게 이제 목욕탕을 지으면은 높이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그게 이제 체육관에 들어가면 체육관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기능면에서 아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은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구조, 기능, 미, 아름다움, 이것을 이제 건축의 3요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계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돈도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잘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다 이미 이제 그게 다 준비가 되어야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했다고 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소를 건축해야 할 것인가 설계도를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짓고 자재는 이렇게 하고 범위는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몇 규빗 자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라 다 이렇게 설계 양식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재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력도 오늘 본문 얘기처럼 총책임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또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이제 부살렐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책임자는 이제 부살렐이고, 이제 오홀리압은 그것을 도우며 감독하는 그 일을 맡았고, 그 외에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력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는 최고의 건축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옮겨 다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또 기능면에서도 적합해야 되고, 또 매우 모습을 봐도 성소답게 마음이 와닿고 또 아름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구조로도 알고 자제의 성격도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도 잘 알아야 돼요. 그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미가 하나하나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보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요. 건축하다 보면은 건축의 전문가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와서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면은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에 이 점 몇 번 싸웠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한 게 옳아요. 나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은 예배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 용도 이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로비도 사실 내가 좀 고집을 피워서 안 그러면 정확하게 가야 될 텐데 넓혔고, 그 다음에 정원도 저 뒤에 쪽에 옛날에 그 뒤에 옮겼던 그것도 이제 제가 고집을 부려서 한 것이고, 방도 안 친 것도 그것도 내가 우겨서 안 하고, 내가 우겨서 안 한 거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목사님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장정만 하더라도 60만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세워서 지혜와 총명을 주면은 다 지을 것 아니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복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은사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은데도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낀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사는 갖고 있는데 오히려 막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사가 나타날 때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참 감격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은사가 조금요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은사 같질 않아. 방은 처음에 은사 받을 때는 이 사람이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데
계속 방황하는 사람은 이게 은사 같질 않아.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실감을 못 느껴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되면은 이 은사가 아니라도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에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령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도 해야 되지만 보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품. 은사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면, 하나의 기부라고 볼 수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소를 짓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조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도 하게 하신 것이지만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발탁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도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서 성품이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환경 속에서 좋은 성품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든지 성품을 안 그러면은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좋은 성품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은 각고 끝에 자기의 마음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의 대상자를 볼 때에도 믿음 좋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믿음 좋아야 돼요 물론. 근데 뭘 봐야 돼요? 성품 봐야 돼요. 근데 성품이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돼요. 근데 성품이 개떡 같으면은 예수 믿어도 이 개떡 같은 성격이 잘 안 바뀐다니까. 굉장히 성품이 중요해요. 바뀌기가 쉽지 않다.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받을 수 있는데 성품 바뀌기는 어려워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성격이 본래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 태고 나온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성격이 아주 간교하고 좀 그런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체험해서 안 했어요. 엄청 체험한 사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고 나오다가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즈음이 되니까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게 될까? 근데 세겜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눌러 앉아서 안 나와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안 지켜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다 죽게 생기니까 겨우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품 바뀌기가 어려워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근데 임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맞먹었다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본바탕 성품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게 아닌데 자꾸 딴 길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은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 똑똑한 것도 좋지만 너무 교만해서 자기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덕을 세우는 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성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건축을 하면은 막 값진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 자재가 얼마나 많아요. 값진 것. 근데 이 용도는 누구밖에 몰라요. 책임자밖에 모르죠. 그럼 이걸 용도에서 줄이든지 늘리든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속에 탐심과 교만은 항상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딱 있다가 틈만 있으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직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죠? 정직하고 겸손한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것을 속여버렸죠. 이거는 사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으면 이제 정직해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정직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원하여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일꾼으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은 두고 이제 누구가 했다, 하나님의 명예에서 누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도 참 아름답고 참 의미 있게 건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니까. 우리 친구가 예배당 크게 건축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할 때에 시공자 거기에 있는 그 책임자에게 하여튼 우리 간섭 안 할 테니까 지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말 한마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감독하는 이분도 이제 신앙인인데 모든 것이 누구 얘기도 안 하고 알아서 하라고 딱 맡기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그냥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으라고 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세밀하게 건축을 했는지, 자재도 필요한 것 아끼고 일정도 참 최선을 다해서 해서 정말 하자 없이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에도 시공하신 분에게 오히려 우리가 양복해드렸지만 거기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자기 이름이 자기 책임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 사람 같이 일해요. 근데 혼자 덕불처럼 좌충우돌하고 싸우고 하면 할 수 없다. 함께 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집사님 세울 때에도 이와 같이 비슷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만 탁 줘버리고 지혜와 총명 은사 탁 줘가지고 착착착 쉽게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기술만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신실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은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성화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진 사람. 그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곳이 뭐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물을 마시더라도 혹시 물 속에 이게 정수되지 아니한 물을 넣은 거 아니냐? 그러면 물 못 마셔요. 나가서 그냥 생선 한 마리 갖고 오더라도 이거 혹시 일본 거기에서 원자 이게 오염된 거 아닌가? 그렇게 어신들 못 먹어요. 쌀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바탕이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세상에 정직한 세상.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신뢰하려면 사람이 뭐 했나? 정직해야 되니까 정직해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사람과 사귀더라도 가장 기본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성을 봐야 돼. 거짓말쟁이가 사귀면 큰일 나요. 청년들 알았지? 장가 갈 때에 얼굴 예쁘다고 해가지고 혹했다가는 사귀고 나서 걸리면 평생 굴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내 지갑에 손 안 대고 내 휴대폰 손 안 대는 사람. 정직한 사람. 땅바닥에 흩어져도 죽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큰 해놓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허사예요. 기도는 우리 사람은 마음은 무언이라도 육신이 약해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또 건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순전히 살아야 그게 견고한 복이 됩니다. 얼렁뚱땅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더라. 이거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받더라도 그걸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섬긴다고 절기를 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연속성과 관계 있어요. 뭐가 관계 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책임져 주면은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 받는 거죠? 복 받으면은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다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일부터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까지 딱 하고 이제 먹튀하는 먹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숙일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해가지고 갈 곳이 따로 있구나.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연속성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나타났던 그게 사울이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긴 연후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지가 지 공로를 가로챘을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나가니까 사무엘 이 옷을 잡으니까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네 사이가 어떻게 돼? 불이 된 거다. 불이. 이 죽음이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속성을 계속 가지려면은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 받고 먹튀할 생각은 안 돼.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내 멋대로 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현신의 권사님 얘기 들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병든 사람을 수백 명을 고쳤다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다. 근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다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관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나 현신의 권사예요. 예수님 되게 이제 반갑게 말을 들으면 너 모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봐도 말씀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다니게 해요. 내가 너를 돕무지? 알지 못합니다. 뭘신도 그러더래.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름은 내 이름을 했지만 사실 이 명예는 권세가 가면 복은 다 네가 가졌잖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너를 위한 거잖아.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솔직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하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이게 너무 좋아. 나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도 협조해야지.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은 자기에게 공로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래도 내 자리에 하나 해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이름 정도는 내가 내야지. 좀 자랑거리가 돼야지. 결국 현신의 권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아는데 다 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자리에 돌려놓고 오겠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눈 떠보니까 뭐 사람들이 주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 살아나니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고 자기가 평생 모은 돈, 토지 다 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북한 선교원에 북한 선교 센터에 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게 가짜 같은 그렇게 했을까? 네? 사울이 여러분들 가짜로 조작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일은 없을 거 아니고지. 예수님 만나서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요. 그 엄청난 재산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을 보면 그 분명히 예수님 만난 건 틀림이 없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보시고 지혜와 총미도 부어주셨지만은 이런 본바탕이 잘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써서 아름다운 성소를 만든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성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짓는 집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집을 짓냐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 데리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나도 하나님 나라 데리고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집을 봤는데 집이 보잘것없더래. 그냥 판자집 비슷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거 다 누가 가르친 거예요? 땅에 20억이 들어있던 거예요. 하늘에 못 올리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지금 판자집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20억 주고 이제 갔으니까 올해 좀 더 올라가겠지.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집 짓는 겁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으세요. 거룩한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이 나게 살잖아요. 그래 안 해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 가니까? 지금 안 가잖아요. 그치?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다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했던 것이 이 성소를 지은 집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속에 항시 일어나고 있는 못된 것들을 계속 누르면서 내 나쁜 습관들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 성품을 성령의 열매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고 하늘의 보험을 쌓고 하늘에 집 짓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은 거대한 교도소라 그랬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제가 천선하든지 아니면 못된 것만 더 배우든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잘 배워서 나오면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못된 거 더 배우면은 또 더 가야 돼요. 그것처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죄인들을 위한 교도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복귀한다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악한 것을 다 버리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쁜 거 골라서 배워가지고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 이 끝까지 교도소 못 나와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이 마치 그냥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면서 거기서 떡 한 조각이 더 먹으려고 그러고 똥통 옆에 안 하고 좀 조금 멀리 편한 데 앉으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깜빡이 가면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튀하지 말고 주님 주시면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은혜를 또 복 받고 또 감사하고 마음속에 교만하고 욕심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서 복 받고 하나하나 다 올라가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